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통해 기쁨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믿고 묵상하고 그 삶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 나가 누리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힘있고 능력있게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복을 모두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올 한 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아멘.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가장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저는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 바로 교만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선 신명기 8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중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욥기 15장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에서는 교만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100번 양보해서 내가 겸손하지는 않다고 해도 내가 절대 교만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말입니다. 혹시나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 말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내가 교만하다? 어떤 점에서?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 이 시간 교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따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매우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향해 나는 교만하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은 나를 향해 나는 참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 겸손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더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이 결코 교만할 리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예가 성경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살펴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교만과 거만에 대해서 우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바리새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올라가서 기도할 때 세리와 거리를 벌려둡니다. 세리와 거리를 두고서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주체가 자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의 기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기도는 바리새인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미사 여구가 사용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물며 그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진심을 담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겸손한 사람인가? 아니면 교만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남들이 보기에 뭔가 아주 있어 보이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인 되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사기 말씀 이제 좀 익숙하시죠? 요새 계속
새벽 예배를 사사기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저번 주 금요일 날 말씀을 선포했던 그 본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짧은 시간에 나누지 못했던 은혜를 조금 더 깊게 나누고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도 우리 잘 알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저는 사실 삼손에 대해서 생각할 때 힘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여인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좀 단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위험을 너무나도 잘 피해 다니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을 눈치채고 깨달아서 아주 민감함으로 받아들여서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깨닫는다는 것은 아주 영적으로 민감해야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행동이 그저 아무 결과 없이 그냥 내 생각과 뜻대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결과는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인 싸움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도 묘하게 그 어려운 순간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번개같이 민감함으로 깨달아서 그가 여호와의 영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러한 삼손의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잠시 설명드리면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포도나무를 불태웠어요. 그리고 자신의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또 찾아가서 그들 또한 죽입니다. 그리고 에담 바위라는 곳에 그 틈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한 삼손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과 가까운 유다 땅 레히, 잘 기억하세요. 레히라고 하는 이 땅에 사람들을 많이 끌고 진을 쳤어요. 싸우려고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피하고 싶었어요. 유다 땅 사람들은. 그래서 삼손을 찾아가서 대화로 풉니다. 그리고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너를 그냥 결박해서 데려만 갈 거야 라고 이렇게 타이른 뒤에 그를 새 밧줄, 아주 새 거, 한 번도 쓰지 않은 밧줄을 두 줄로 해서 묶어 결박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짐치고 있던 오늘의 레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복수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동족들을 그렇게 수없이 학살하고 다녔던 그 삼손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저기 삼손이 오는데 묶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람이 묶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졌어요. 이 원수, 내가 너를 반드시 잡아서 똑같이 복수해 줄 거야. 그러면서 한호성을 지르면서 그를 향해 1,000명의 군사들이 뛰어가는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랬던 삼손이 처했던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혹시 삼손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나는 묶여 있는데 저 멀리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장면인지 상상만 하기도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삼손은 밧줄로 묶여 있고 그런 놀라운 두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위기의 순간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여러 번 그런 위기를 극복해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 순간까지도 그에게 믿는 비장의 수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 순간 그를 묶고 있던 새 밧줄이 마치 불에 탄 삼과 같이 순식간에 끊어지고 삼손은 자신의 옆에 놓여져 있던 별다른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죽은 나귀,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 새 턱뼈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에게 함성을 지르며 달려오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 시체로 큰 무더기를 쌓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박되어 있던 삼손을 보고 복수하기 위해 달려오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환호성이 이내 죽음의 비명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것이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했던 삼손이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잘 모르시겠죠? 16절에 보시면 이르되하고 보통과 다르게 띄어져서 글자가 쓰여 있잖아요. 이런 건 운율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적 표현,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보세요. 나귀의 턱뼈 반복되잖아요. 자기가 나귀의 턱뼈로 이룬 일들을 아주 의기양양하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귀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그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하모르라고 한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옆에 있는 더미, 한 더미 두 더미의 시체를 쌓았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읽으면 하모르라고 한대요. 다른 단어인데, 다른 뜻인데 같은 단어로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넘겨주시겠어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시체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은 걸 나귀의 턱뼈로 나귀 한 마리, 나귀 두 마리를 죽이는 것처럼 너희들 1,000명이 와도 나는 그저 나귀 한 마리 죽이는 거, 나귀 두 마리 죽이는 거에 불과할 만큼 너희들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언어적 유희를 사용해서 노래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은 자신의 이러한 대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시도 지어 부르고 또한 그 놀라운 일이 있었던 그 지역의 이름, 아까 레히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삼손이 이 라맛 레히에서 실수를 범하게 돼요. 이 승리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승리 같아요? 삼손이 잘 싸워서 이긴 승리입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삼손이 싸워서 이긴 거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가 그 전쟁을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승리에 취해서 이 승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업적으로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후반부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누가요? 내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삼손은 알았을 거예요. 다른 그 누구는 몰라도 삼손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교만함에 빠졌어요. 자신의 승리인 줄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 1,000명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함이 그저 세상에서 쓰는 말로 잘난 체하고 남을 무시하거나 말이나 행동이 건방진 거,
이런 것만 교만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성경에서 앞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넘어지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오늘 교만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도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능자 앞에 나의 힘이라고 드러내며 그는 하나님 앞에 넘어졌습니다. 교만했다는 얘기죠. 교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로 교만한 그에게, 삼손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금방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아주 능력으로 섬멸해버렸잖아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그 자리에서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고 오늘 삼손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00명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지는 아마 우리가 생각해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능력이라고 착각한 순간 그에게 목마름과 탈수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면요, 그는 1000명이 그를 향해 몰려왔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여호와의 영이 찾아왔을 때 그 주시는 힘을 통해 싸웠거든요. 그런데 그 큰 대적이 물리쳐지고 이제는 그 자신의 목마름, 갈증 때문에 오늘 시간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읽은 18절 말씀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삼손의 입에서 드디어 주님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간절한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삼손이 마신 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엔학고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엔학고레라는 말은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이에요. 삼손이 여호와께 간절하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샘물이 터져 나왔고 그 샘물로 인하여서 살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엔학고레, 은혜의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는요,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멋지게 싸워 승리를 거둔 라맛 레히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하게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엔학고레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러함으로 갈급하게 찾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갈증들,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한 사실은 숨겨진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갈증, 죽을 것만 같은 그 갈증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의 통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날마다 자신을 찾고 그 다음에 더 오래 자신과 함께 머물며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나의 교만함, 잘난 척하고 무시하고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런 교만함을 우리가 이제는 내려두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감으로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삼관교회 성도들에게도 부르짖는 은혜의 샘물, 에나꼬레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모든 축복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실 거예요. 평안북도 정주에 머슴을 살던 청년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집안을 정리하는 아주 부지런한 그런 머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주인이 쓰던 요강을 깨끗하게 씻고 양지 바른 곳에 뒤집어 놓는 등 아주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머슴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행실이 너무 바르고 영민한 것을 바라보던 주인이 그 청년을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로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 청년은 오산학교라는 곳에서 선생님으로 이렇게 있다가 저 교장이 되어 수많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독립운동가였던 고당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조만식 장로님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이분이 평양 산정현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장로 조만식 선생은 산정현 교회, 자신이 섬기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자신이 가르쳤던 오산학교 출신인 바로 주기철 목사님을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옵니다. 조만식 장로님보다 14살이 어린 연하이고 또 스승과 제자 사이였던 그 주기철 목사님을 모셔오면서 조만식 장로님은 그 목사님에게 깍듯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 언제나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편히 앉으시라고 그렇게 간곡히 권해도 이 조만식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럴 수 없다며 자세를 항상 낮추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아침에 조만식 장로님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조금 늦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살짝 열고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가는 이 조만식 장로님을 향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질책을 했습니다. 장로님, 오늘은 자리에 앉지 마시고 거기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이 나이도 훨씬 많고 또 스승과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이 교회로 인도해 줬던 그런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장로님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분이 나빠서.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은 이 목사님의 말을 듣고 설교 시간 내내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그러자 조만식 장로님은 목사님의 지시를 받고 조금씩 천천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국 운동한다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면 설교하다 말고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조만식 장로님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고 하고 그 기도를 듣던 주기철 목사님과 성도들도 울었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있었지만 겸손함으로 목사님을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또한 그의 겸손함에 크게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조만식 장로님의 겸손함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함의 자리로 결코 나아가지 마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땅에서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본이 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당연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교만함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본과 사랑의 품을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기 위해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겸손함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 머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라맛 레히가 아니라 에낙고레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샘물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에서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모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